내게 있는 그 작은 믿음 또 복음 깨달음이 참된 헌신 속에 감사 속에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교회 살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가 살아난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주신 참된 해답을 모두 다 가진 분들입니다. 참된 해답, 이걸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 또 이걸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는데, 내가 해답을 덜 가지고 있다면 창세기 3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겠죠.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지배 속에 우리가 거기에 인생에 잠긴 채 발버둥 치는 창세기 11장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은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영원전의 문제였다.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 속에 물질로 명예와 성공이라고 하는 함정과 틀과 올무를 정확하게 씌워가지고 우리 인생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믿음도 내가 아는 만큼만, 내 생각이 허용하는 만큼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시대가 됐죠. 오늘 우리는 이런 불규칙한 믿음, 신앙생활에서 빨리 나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들은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속에는 사실상 근접해 있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모르고 살면 겪게 되고 빠져나올 수 없는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죠. 이거는 시대와 대륙을 넘어 문화를 넘어서 이 12가지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의 개인을 공격합니다.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면 참된 인생의 해답을 가졌노라고 나는 얘기하면서 내 속사람은 그 참된 해답과 반대되는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껏 지식적인 신앙으로 뒤집어 씌워져 있는 나의 외투를 벗어버려라. 이 외투 벗어버리지 않는 한 겉으로는 아멘이지만 속으로는 노멘입니다. 속으로는 틀린 길, 나의 길, 내 생각, 내 주장,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과연 참된 인생의 해답을 가진 인생일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꿈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는 지금 로마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뭐래도 너희의 실수와 허물과 범죄가 예전에 잘못했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할 일이 못 된다. 우리는 거의 윤리와 도덕 수준에 다 머물러 있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복종시키기를 거부하는 창세기 3장에 자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 줄 아나 봐요. 아닙니다. 그 후대들이 지금도 짓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의 여러분들 내 얼굴에 씌워져 있는 헛된 가면을 또 벗어버려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뒤에서는 다요 딴짓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다른 길, 다른 신앙, 합당한 생활 속에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어떤 교회들이 왈가왈부 문제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런가? 글쎄 그런 일이 있어. 요게 아주 완전히 사단 마귀 중에 왕마귀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뭔데? 그냥 기도해. 이미 그 마음 딱 줘놓고서요,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한 실과 딱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따져볼 만큼 한 메시지를 던져놓고서 또 그걸 무마하는 척하면서 이런 일을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들 보세요. 연말에 지금 다 그래요. 마귀는 과거만 아니라 지금도 이미 하나님을 하늘에서 대적했던 이 존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형편을 결론 내리지 마세요. 지금 너무 안 되고 천방지축이라고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실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 내가 안 되는 나의 외투를 벗어 던지는 그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믿음 가진 인생의 걸음을 출발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경험한 거 보고 들은 거 이거 오늘 싹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는 오직 예수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별 가치 없는 거예요. 지나온 우리 생활에 내 과거의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주가 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과거와 주장과 내 생각이 창세기 3장과 6장의 11장의 근본 문제를 과연 정말로 제대로 해석하고 그 문제를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우리 전도자들이 전도 나가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된 애들이 나 자살하고 싶다고. 부모님이 싸우고 난 뒤에 나는 어디서 살지? 나는 뭐 먹고 살지? 나이도 어린데. 그러니까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인데 죽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이가 이 오른쪽에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다 나와 우리 집에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건 해결할 길이 없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낙심과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 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나의 이 잘못된 틀린 신앙의 길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이 신앙을 알긴 알아요. 내가 율법이니 윤리와 도덕이니 종교 다 아는데 아는 거 가지고 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종교 생활을 벗어나. 틀린 겁니다. 그건 말이 틀린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마귀가 제일 센 마귀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로 또 미루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기 이 자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세전에 문제도 왔지만 하나님은 영세전에 우리에게 답을 줬다. 뭐냐? 인생의 문제 해답 그리스도를 줬다. 너희 인생이 사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 위하여 살다가 너희가 가야 되지 않겠냐? 악령이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그 힘을 얻어서 너희가 이 세상에 복음 전하다가 우리 인생을 가야 되지 않겠냐? 거의 다 여러분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명예와 뭔가에 내가 원하는 것, 바벨탑이 꼭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포인트까지 가야 되는 그것도 바벨탑이에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꺾고 내 자신이 거기 우위에 서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보상하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물질을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걸 대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 우리가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로 다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 있는데 부흥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 있다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있는데 여전히 나는 현실 앞에 상황과 그 문제 앞에 내가 복음으로 주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도자가 분명하지만 안 믿는 불신자 그 사람들,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영원히 성공이 아닌 영원한 불행과 저주 아래서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로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냐? 네가 지금 부족한 거 있냐? 주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이게 오늘 그 얘기입니다. 권세자나 명예자나 천사나 뭐 능력자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어낼 자 없다. 여러분이 이만큼 큰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주장 필요 없어요. 모든 일 해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로마의 굉장한 핍박과 죽음의 위기 앞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배경은 하늘 배경이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다. 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에게 있는, 너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저주와 재앙의 모든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수많은 분들 정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염려될 게 너무 많은데요. 겪어보세요. 그게 내가 복음입니다.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아직 안 끝난 겁니다. 고난 아직 안 끝났어요. 문제 안 끝납니다. 안 끝납니다와 안 끝났어요는 의미가 달라. 안 끝납니다라는 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내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호렙의 축복의 자리가 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니까 길 가다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십보라가요 탁 피언약을 던져버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다려고 하는데 모세 너 없이도 나는 지금 나의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셔요, 여러분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행복한 그런 존재,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에게 주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그 형상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 영원히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날 정도입니까? 남을 소송시킬 수 있는 생명력과 능력이 내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것이다. 왜 우리가 참된 인생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자꾸 당해야만 됩니까? 그 첫 번째가 창세전의 문제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문제 이전에 창세전의 문제가 있다.
이걸 이 땅에 아무도 가르쳐주는 책도 사람도 영웅도 정치가도 의사도 과학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영적으로 아무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거 없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막 갈등하고 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해요.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늘에서 정말 이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사단의 존재,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이 받아야 될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놓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인생의 행복 회복하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인생은요, 이성과 양심도 놓친 거짓 성공에 다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공자라고 하는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그 돈에 덜덜덜덜 떱니다. 왜 떨까요?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여기에 여러분이 오늘 내 삶이, 내 시선이 거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노력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과 열심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도 교회 다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합당한 이치,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사람을 꺾고 자기 밑에 무릎 꿇고 시키는데, 그걸 우리는요 타당하게 피해가는 구실로 핑계로 삼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하는 중직자, 렘넌트, 모든 우리 교회 재직들 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쭉 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굉장히 조금만 뭐 소외되는 거 느끼면요 소외된다 그러고요, 아주 그 참 그런 거 많아요. 예수님은 차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별한 겁니다. 우리 여전히 세상에서 배운 사회에 이런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뭐 차별하지 말라 하고 막 일어나는 막 이런 사상이야. 내 딱 돼서 교회 안에 뭔 일 당하면요 세상이 다 그래요. 교인들도 내가 차별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거기에 의분을 내고, 그건 참 어리석은 신앙이죠. 그건 절대 복받을 신앙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그거 아니잖아요. 의분의 신앙 아니잖아요. 바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 구속하신 이 사랑에 나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여건 힘든 거 왜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성경을 언제나 제가 이게 캐논이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가라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너희가 여리고성 돌 때 떠들지 마라, 입 들리지 말라. 근데 떠들어요. 여리고성 돌 때 하필은 그 말할 때 떠들어. 소리내지 마라. 왜냐면 여리고성 돌 때요 딱 가다 누가 하나 딱 보다, 야 저기서 돌 던지면 어떻게, 그럼 야 돌 던지면 싹 돌아요. 야 저기서 기름 붓고 화살 하나 쏘면 다 죽어. 야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소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인생들을 아셨던 이제 한 바퀴만 돌고 와. 그것도 겨우 돌고 와, 게을러 가지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 그리고 함성을 질러. 뭐라고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호와의 능력 찬양했겠죠.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어떤 학자들은 그때 마침 지진이 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너진 증거를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주일학교 설교에 그런 게 있대잖아요. 선생님이 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대부분이 어떠냐고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리고성 안 무너뜨렸어요 하면서 울더래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나 중심에 철저히 양파 껍데기로 둘러싼 내 신앙, 시간 흘러면 우리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언제 드러납니까? 문제 앞에, 별거 아닌 일 앞에, 거기에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내 영적 상태, 내 미래와 결과, 거기 싹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첨단 과학 시대, 우리는 과학을 굉장히 신봉합니다. 과학이 얼마나 우리의 많은 삶을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정치와 경제가 다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자된 차업자들이 말이에요. 싹 들어오면서요. 그 매연가스 그거 다 속이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마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속에 있냐? 거지 뒤에 있는 겁니다. 나 거짓 놈들 그거 다 잡아 어떻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왜 하필이면 사단에게라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이 존재 이름 자체가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요 속이는 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이놈이 세상 임금 되어서 이걸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완네스 못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제한적 집중을 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구나. 창세전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여러분은 제한적 집중. 이때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 이때 내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 여기에 나는 집중하겠다. 선택적 집중. 문제와 사건 앞에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겠다. 나는 문제와 사건 앞에 교회와 가정 내가 있는 직장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일에 헌신하겠다.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내 오늘 이 믿음의 한마디가 오늘 평안과 응답과 축복을 준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 힘없다고 할 때, 다 소망 없다고 안 된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요 선택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마지막으로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전략 속임수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시킬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간질시키잖아요.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있기가 싫은 거지. 그 사람은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세상 앞에 나가면 그리고 불신앙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완네스를 깨뜨리는 사단의 존재에 있다. 이 존재는 두 번째 지금도 근본 문제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하고 있다. 창세전의 문제 이거는요 지금도 근본 문제로 작용해서요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가정과 가문 우리 사회 현장에 막 파고 들어갔어요. 노사 간의 싸움, 막 정치끼리 싸움, 이거 전부 다 누구 짓이냐? 사단의 짓입니다. 둘이 잘 약속해 놓고 뒤에 가서 또 딴소리해서 또 싸워가고 그 판 딱 깨고요 다시 하고 계속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단의 짓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네. 그 사람은 바둑 두는 거 완전히 하수예요 하수. 세상 그 사람은 늘 나가면 당합니다. 막 세상 나 자기 의로운 척하고 뒤에서는 자기 시커 얻어 터지고 맨날 그러고 오직 주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걸 너를 갱신하라 그 말이에요. 안 갱신해. 왜? 끝까지 자기 의의를 나타내야 되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렇지 않지. 세상 앞에는 얼마나 눈치 빠른데요.
세상 앞에. 우리가 여기 작은 일 할 때도요, 별거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저 아랫역에서 올라온 애가 대구에서 올라왔더라고요.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 아이들 제가 불러다가 너희들 교통, 애들이 깜짝 놀라죠. 누가 애들을 줍니까? 그리고 그냥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의 언약을 흐름을 딱 주고 기도해서 어제도 부산으로 보내고. 이런 걸 또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작은 이 믿음의 헌신, 이 믿음이 이 아이에게 언약으로 전달되기 원합니다. 본 대로, 배운 대로, 받은 대로 이 아이들도 이 다음에 그 일들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숫자가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지금 벌써 2년째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2년이고 3년이고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소원의 자리에 내가 있냐, 이게 우리 인생 답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 한번 저기 읽어볼까요? 근본 문제가 왜 계속되는지.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 선하게 착하게 내 뜻대로 내가 뭐 이렇게 내 방법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 되지. 천만만의 말씀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의 문제, 요게요, 창세전의 문제와 연결돼서 지금도 계속 우리 개인과 가정, 자녀, 사회에, 국가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한번 사로잡히면 계속 그 생각과 그 사상에 내가 노예와 또 포로돼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충만한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전도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나 때문에 믿음 가진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산업인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 해답 가진 자의 모임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나는 살겠다. 내 이익 싹 다 내려놓겠다. 내 손에 죽어도 살아도 나와 상관없다. 왕이요,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건요, 근본 문제가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왜? 근본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해서 이기는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가진 자를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속히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의 이 창세전의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이 근본의 문제로 나에게 있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오늘도 뭐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자신이 힘이 얻어져요. 그리고 소성케 돼요. 다른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이 굉장한 축복이죠. 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다름질을 내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여러분 도리어 근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계획이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래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뭐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절대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내가 이거 살리는 언약,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는 이 어려운 길, 오해 사는 길, 답답한 길, 억울한 길 다 언약의 여정이구나. 그 언약의 여정을 아는 자들이 뭐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사단의 문화를 꺾는 그것, 절대 목표를 알고 달려가는 절대 사명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땅끝까지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여호와의 증인 말고요,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이 축복 속에 내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증인이 가는 길에 하나님 뭐 주실까요? 반드시 증거를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증거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없어도 이제는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 가는 곳에 근본 문제 아래 놓여 있는 그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정말 주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과연 우리의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행복의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고 말해요. 되는 안식과 평안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신명기 33장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한번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인생의 진짜 해답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삐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짜 행복 가지니까 이루면 행복하고 안 이루면 코 빠지고, 이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 아직 인생 해답 낸 사람 아니에요. 일 잘 되면 기쁘고 막 응답 받고, 일 안 되면 저 구석에 가서 혼자 앉아 있고, 그것도 조그만 그냥 종이컵에 달고 이렇게 먹고 있고, 그게 무슨 인생 해답 난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뭐야? 일 대도 안 돼도 참 기뻐하고 헌신하고 참 믿음의 사람이네. 이게 진짜 해답 난 사람이에요. 이 축복은 오늘 여러분이 누리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애굽의 400년에서 너희에게 행하지 않았냐? 수많은 민족이 끌려갔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았냐? 그러니 이스라엘은 넌 행복자로다. 왜? 이유가 있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 말은 승리하겠단 말이죠.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그 말은 뭐요? 세계 정복, 흑암문화 정복. 여러분 들어가는 곳에 흑암문화 싹 다 정복되어져야 돼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 건져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행복자로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요. 오늘 완전히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 축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떠난 일, 뭐 그 작은 일, 뭐 작은 일이지 뭐 내가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하나님 한 번 떠난 이 일이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과 관계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저주와 재앙에 나를 밀어넣는 배후의 세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성경만 얘기하고 다른 책은 그러지 않아요. 굿해라, 푸닥거리 해라. 이 굿과 푸닥거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이거 고사 지내는지 아세요? 야, 혹시 이거 막 판 깨는 존재 있으니까 그거 달래줘. 달래주려고 그 고사하고 제사
구다구 거기다 막 이렇게 무당들 불러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말은 뭐요? 생각이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유 그냥 이게 뭐 복주인데요. 뭐 세상에 요새 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거래하면 안 되죠. 인생 사람은 다이너마이트 10톤 틀어가고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건데 누가 안 하고 탁 불 붙이면 이거 다 터져버리는 건데 터져버리면 괜찮지만 나도 옆에 있다가 몸 산산조각 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함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아 뭐 돈 잘 주지 월급 잘 주지 뭐 근데 뭐 그러면서 그게 그 사람이 주는 취함 열매라니까요. 나 끌고 가는 그 사람의 마귀가 주는 방법이라니까요. 비록 그 물질이 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언약을 잡고 내 중요한 결단과 뜻을 정하여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기도해 보세요. 모든 흑암이 여러분 무릎 앞에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려움을 부인 뺏기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재앙을 내리시니까요. 왕이 놀래가지고 부르잖아요. 너 왜 네 분의를 왜 네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나 재앙 받을 뻔했니? 이러면서 도로 그냥 막 나 네 부인 안 건드렸다. 그렇게 막 노비 뭐 해가지고 뭐 다 그냥 금은 해가지고 다 주더니 위로하는 거죠. 절대 내가 이렇게 널 주는 이유는 나하고 상관없어. 너 나한테 복 빌고 너 나하고 빨리 사인해. 그 이 경계 넘어오지 마 서로. 그리고 막 그냥 막 별걸 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렸든지요. 주변에 왕들이 벌벌벌 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런 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다 덜덜덜 떨어가지고 있는 거 다 흘려내야 돼. 이렇게. 그 죽기만 하면 돼. 그 정도 돼야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이 사람 뭐냐?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 그 힘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싹 다 잊어버려도 돼. 보좌의 축복을 그 힘을 내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얻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주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내가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플랫폼 이게 뭐지요? 별거 아니에요. 우물 파놓으면 거기 다 모이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서 생수를 퍼갈 수 있어야 돼. 구정물 주면 안 돼. 나를 통하여 이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얼마나 여러분들 그러면요 파수하는 망대. 이상하게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를 얻고요, 힘을 얻고요, 용기를 얻고 세상을 당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재앙을 미리 알려주고 그 사람들은 재앙을 피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 그래서 뭐요? 영적 서밋의 안테나 뭐요? 늘 송수신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송수신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힘 얻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얘기합니다. 이미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사죄의 확신을 주셨어요. 네가 과거에 했던 거 자꾸 거기 뒤돌아보고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한 약속대로 기도하다가 큰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일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 인생에 참된 해답을 얻었다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창세전의 그 문제가 근본 문제로 우리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교회 다 파고들었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주께서 아시고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빛만 발하게 하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송케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